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면 부활 시기는 마무리가 되고 다시 연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인데 여러분 주님 승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승천이 어떤 뜻일까요? 승천하면 어떤 생각 나세요? 여러분 승천 해보셨어요? 네, 승천하면은 올라간다는 거죠. 예, 올라가는데, 외형적으로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는 주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안 헤어지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것 같죠? 예, 실제로 멀어지죠, 그죠? 예, 그런 점에 승천은 떠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외적으로는 떠난 것이고 멀어진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바로 제자 곁에서 같이 있다가 떠난다는 사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옆 사람은 내가 보겠지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모습이 승천의 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승천은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보고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가치의 또 다른 확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주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과 12 사도들과 헤어지시지만 이제부터 정말로 보다 더 넓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함께 다가가시기 위한 승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승천은 작게는 미시적으로는 떠남이지만 크게는 거시적으로는 모두에게 다가간다는 영성입니다. 그런 영성들을 여러분도 오늘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증인이 될 때
옆에 동네도 증인이 되고 또 넓게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증인이 아닌데 밖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유교의 가치인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고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승천영성이 주님께서 마무리해서 주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유난히 요즘에 독서 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성령입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 지혜가 있다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를 받았으면 아는 게 중요해요. 따라 승천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래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당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래요. 너무 밀접해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또 나를 더 멀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다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얼굴만 보이겠지만 멀리 떨어지면 뒤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인데 특별히 승천영성의 의미는 아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지 말고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이 부활이고 승천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나눠준 유언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면서 승천하면서 남겨주신 유언은 바로 또다시 새로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순 시기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쁜 소식은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매번 우리가 회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또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포,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회개가 안 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모든 성령 은혜를 다 받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다 똑같이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회개와 용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 제자들, 즉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선물하고 주님께서 함께 백성들과 일치하고 친교를 이루는 데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당신의 거처인 아버지 나라를 향해 높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더 넓게 강복 주려고. 제가 강복 드리면 다 받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안수하면 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약을 통해서 이루었던 약속을 이제 신약에서 실현하시는데 그 실현하시는 그 부분들,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구원의 실현인데 그 약속되고 실현된 것의 완성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이 나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 부활 이후에도 이 기쁜 소식,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회개와 용서라는 이 선포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힘을 또 북돋아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함께 데리고 가서 손을 흔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막 흔드는 건 예수님이 떠났던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강복도 주세요. 강복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니까. 그들에게 강복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가 우리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독특한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 가지가 미사 끝나고 강복을 받았는데 나가니까 또 달래. 그래서 또 드립니다. 예수님이 또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받고 싶으면 다 오세요. 제가 아주 강복에는 제가 능력이 출중한 것 같아요. 이쪽서 강복, 저쪽서 강복, 성당에서 강복, 저기 우리 대검 가서 강복, 제 사무실에서 강복, 지금까지 중강복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특별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성령이면서 힘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받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여러분 힘을 여러분 어디서 받습니까? 성당 다녀서 집에 가시면 힘이 나시죠? 일주일에 한 번 힘 받는 데가 어딥니까? 성당입니까? 성당에 성령께서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주시죠. 오늘 독서 복음 중에 힘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힘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들 우리 과학자 중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세요? 아인은 아는데 슈타인을 몰라? 네, 맞다고 전화 왔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그 독일 말인 해보면 그냥 한 개 돌멩이야, 돌멩이. 맞나 모르겠네. 그럴걸요? 이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원리를 하나 만들었죠? 뭐죠?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제가 과학을 연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대성 원리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성령의 같이 힘을 주고 능력,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성 원리 E 이코르 MC 스퀘어 제곱입니다. E는 뭐죠? E는 에너지예요. 아인슈타인도 평생을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상대성 원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모르겠어요. 한 중년쯤 돼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바로 신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보고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에너지 E는 이코르 MC 스퀘어인데 M은 뭐죠? M은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 바로 몸무게예요. 여러분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50kg면 50kg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당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큰 건물이면 큰 건물에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어린이의 그 몸무게는 6kg이에요. 6kg. 저는 50 좀 넘어. 한 50만 6, 7 돼요. 요새 와서 2kg 쪄가지고 57, 8 되는데 2kg가 너무 힘들어요. 힘이 더 생기는 건 모르겠는데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6kg의 꼬마의 에너지와 예를 들어 60kg의 에너지가 이 힘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주의, 물량주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힘이 똑같이
에너지 받는 것은 C 스퀘어에 있다. C 스퀘어. C 제곱은 뭐고? C는 뭘까요? 바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이 성령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점점 지구를 떠나면서 태양 가까이 갈 때 그 빛의 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쪽은 늙지 않고 우리는 늙는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술 먹을 때는 늦게 가더니 깰 때는 술 먹을 때는 빨리 가더니 깰 때는 늦게 가는 거야.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 남성분들은 느낄 거예요. 여성분들은 뭘로 얘기할까? 쇼핑 시간에 빨리 가는데 그 값을 시간도 빨리 와. 근데 버는 시간은 오래 걸려. 그것도 속도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느님께서는 빛이 생겨라.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종교요, 그리스도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빛을 강력하게 속도로 빨리 받느냐가 에너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물질 또는 이 질량만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빛의 속도로 빛의 더블로 곱하느냐에 달려있죠. 그 빛이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 받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각자 나름대로의 모든 질량들은 다르지만 빛의 속도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제 1독서에서도 그 능력을 펼치시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신 바로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 충만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리신다는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일주일을 앞두고 승천축일의 가치들 보다 더 넓게 보고 보다 더 깊게 그리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와서 특강한 거 보니까 특강 한 6번 했더라고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첫째, 우리에게 힘을 얻는 능력은 첫째, 아름다운 미소로서 살짝 웃자. 웃음 속에서 보면 힘이 생겨요. 또 많이 웃으면 또 어디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살짝 웃는 게 중요해요. 그죠? 살짝 웃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배려하고 그 배려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인정해주고 여성들에게는 공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할 때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도 힘이 되어주는 거죠. 네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슬며시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식을 먹는데 평소에 저분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 김치를 슬쩍 갖다 드려 드시겠어요? 하고 아무거나 자기 좋아하는 거 주지 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는 가장 관찰했다가 하나를 살짝 주면서 드셔보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은 자비로워야 됩니다. 뭐든지 자비로워야 돼요. 종교는 자비의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체의 모든 회칙들을 자비의 회칙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헌화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제대회라든가 예를 든 거예요. 꼭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사단이라든가 회칙 자체가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비의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저희들이 도와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승천대축일은 보다 더 넓고 깊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많이 만나러 가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령 안에서 기쁨의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